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11절까지 그리고 14절 말씀 두 군데를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11절 그리고 14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잡고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또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일련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 나흔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인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신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14절입니다. 너희는 이 날을 기억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사람이 살면서 안타깝게 여겨지는 것은 잊어버리지 않았으면 하는 것들은 쉽게 잊어버리고 잊어버려야 할 것은 쉽게 잊지 못한다는 겁니다. 옛말에 원수는 돌에 새기고 은혜는 물에 새긴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인간이 그만큼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은혜를 쉽게 잊어버리는 것은 그 사람이 배은망덕해서도 아니고 빨리 잊어야 할 것을 잊지 못하는 것은 사람이라는 존재가 그렇게 된 존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사람은요, 은혜를 입었다는 사실은 기억은 하지만 그 은혜가 주는 감동은 쉽게 잊습니다. 반면에 억울한 문제는 쉽게 잊혀지지 않고 그 원수같이 여겨지는 사람은 그 비슷한 모양과 비슷한 언어와 비슷한 생각만 떠올려줘도 가슴이 뛰고 감정 조절이 잘 안 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은 누구나 과거의 고난, 억울함, 원하는 빨리 잊고 싶고 그리고 미래를 생각하면서 앞으로 달려가는 것이 지혜롭다고 하는 것들도 압니다. 그런데 결코 쉽지 않다는 거죠. 그러면 이 과거의 문제에 대해서, 과거의 고난, 과거의 아픔의 문제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을까요? 성경은요, 과거의 고통, 아픔을 기억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무수히 많은 문제들을 경험하는 것은 대부분 과거를 잊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난은 사람에게 사실 잔인함을 주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아픔을 잊어야지만 새로운 삶으로 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그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 우리의 과거가 우리의 발목을 잡는 것 같은데 왜 성경은 과거의 고난과 아픔을 기억하라고 말하고 있는 걸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유월절 그 규례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시기 위해서 이집트의 모든 가축과 그 모든 가정에 처음 난 것들을 다 죽이심으로 심판하실 때에 이스라엘 가정에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바른 가정들은 죽음의 사자가 지나가지 않고 넘어갔다라고 하는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로워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그들이 뭔가 대단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어린 양의 피를 그들의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발랐고 그리고 그 말씀하신 대로 행했던 그 가정들이 구원을 얻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사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피를 구속의 사건을 그리고 부활의 주님을 온전히 믿고 마음으로 받아들인 자에게 심판이 임하지 아니하고 그 우리의 인생을 뛰어넘어서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예표하는 그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유월절의 개념을 또 다른 측면에서 한번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나누고 싶은 것은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으려면 고난을 기억하십시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와 애굽에 내린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짐승과 사람을 포함하여서 처음 태어난 가축 그리고 모든 가정에 처음 태어난 장자들은 다 죽게 되리라고 하는 끔찍한 일이 일어나던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을 준비하라고 하셨어요. 먼저 7월 10일에 흠없고 1년 된 양이나 어린 양이나 염소를 준비하도록 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5일 동안 준비하게 하신 후에 그리고 14일 해질 무렵에 영어 성경에는 미드나이트로 되어 있어서 아마 그 저녁 그걸 뭐라 그러죠? 자정 그 시간대에 그것을 잡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그 가축을 죽인 후에 피는 문 설주와 임방에 바르도록 했고 그리고 고기는 남지 않도록 해라. 그래서 식구가 많은 사람들은 잡을 고기를 양을 잘 조절하고 너무 식구가 적은 사람들은 이웃을 초청해서 함께 먹고 마시도록 했어요. 그리고 고기는 반드시 불에 구워서 먹고 그리고 빵은 누룩을 넣지 않은 무교병과 쓴나물을 반드시 먹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이 무교병이 갖고 있는 의미를 신명기 16장에서는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소와 양으로 되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 제사를 드리되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래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이는 내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내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나를 기억할 것이니라. 성경은 무교병을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 고난의 떡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것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고난을 경험했었던 것들을 기억하는 사건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었어요. 그래서 그 고난을 기억하는 것들로 무교병과 누룩을 넣지 않는 그리고 쓴나물을 먹도록 했어요. 그리고 이것을 평생 동안 기억하고 지키라고 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도착한 후에 그들을 정복하고 그리고 수많은 주변 족속들을 종삼아 부리면서 평안하게 누리는 그때에도 너희들은 평생 동안 지켜야만 된다. 그리고 그것은 어떻게 대대손손 다시 말씀드리면 자녀들에게 가르쳐서 그 자녀를 또 그 다음에 자녀들이 함께 가르쳐서 그 일들을 지킬 수 있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생각해 보시죠. 구원 얻었다는 사건들은 얼마나 큰 기쁨이었을까요? 애굽의 모든 사람들과 가축들이 처음 난 것이 다 죽어가는 그날 밤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에서 제물을 잡고 주님의 말씀을 행했어요. 그리고 그 기억으로 홍해를 건너고 광야 생활을 하면서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그곳에서 그들이 먹고 마시며 누리며 생활하는 모든 것들은 기쁨이고 즐거움이었고 축제였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그렇게 기쁨과 평화와 감사가 넘칠 그때에 너희들이 매년마다 해야 될 그 일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고난의 때를 기억하라. 그리고 그 기억하도록 하는 행동으로 어떻게 무교병과 쓴나물을 먹게 해주셨다라고 먹으라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은혜의 때에 고난을 잊어버리면 감사할 때 즐거움이 가득한 때에 축제를 벌일 그때에 내가 과거에 지났던 고난을 잊어버리는 인생은 은혜를 온전히 내 것으로 삼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의 고난의 때를 잊어버리고 유월절을 잊어버린 그때 그들은 하나님과 멀어지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종종 자녀들에게나 또 이웃이나 누군가에게 옛날 고생했던 이야기들을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렇게 말씀하시다가 눈시울이 뜨거워지면서 참 그땐 그렇게 힘들었었는데 지금 오늘 내가 이렇게 살게 된 거 너무 은혜야 라면서 감격해 하시고 눈물을 흘리시는 분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옛날의 아픔을 기억하면서 오늘의 이 은혜를 생각했더니 지금의 은혜가 그냥 거저 생긴 게 아니라 뭐다? 과거의 고난과 아픔과 어려운 때를 잘 견디었던 까닭이고 그것을 지금도 잊지 않으니 지금의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고난과 아픔을 생각하고 싶어 하지 않지만 그것을 잊으면 어느 사이인가 내게 주어진 은혜를 당연한 것처럼 여기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비유는 아니지만 하룻강아지 법 무서운지 모른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한때 어떻게 살았는데 내가 어떤 존재였는데 지금에 누리고 있는 것들을 잊어버리는 인생은요 미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평안할 때 애굽에서 종살이 하는 것들을 기억하기를 원하셨어요. 생각해 보시죠. 얼마나 힘들었는데 그때가 끔찍하고 가혹한 때였는데 지푸라기도 주지 않고 벽돌을 구우라고 했는데 그것을 채우지 못했다고 매를 맞았던 그때의 그 일들, 사람 취급받지 못했던 그 일들을 기억하라고 하셨어요.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강국이 되었고 주변의 나라가 두려워하고 그들을 노예로 삼을 때도 너희들은 고난받았을 때를 기억하며 매년마다 유월절 절기를 지키며 그것을 자녀들과 함께 그 일들을 만들어가라 하셨어요. 왜냐하면 고난의 때를 기억하는 것이 은혜를 온전히 누리고 감사하며 영원히 지속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지난한 역사를 되돌아보면 지독히 어렵고 힘들었고 가난했고 그 가운데서 성도들이 어려움 가운데서 눈물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기도했고 고통과 가난이 끊이지 않았지만 그런 나라 잃은 아픔도 있었고 전쟁도 있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었습니다. 그 결과 한국은 눈부신 성장을 이뤘고요. 교회도 크게 성장했고 그리고 교회 지도자들 역시 그 어려운 시절에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면서 고난 중에 믿음을 굽히지 않았던 까닭에 그런 놀라운 그 성장의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런데요, 많은 교회와 많은 분들이, 많은 지도자들이 오늘의 영광을 마치 옛날처럼 누렸던 것으로 생각하고 마치 고난이 없었던 것처럼 잊어버리고 싶어해요. 부흥과 성장의 자리에서 고난의 때를 잊어버리고 교만하고 사치해지기 시작했어요. 그것이 어쩌면 교회가 사회 속에서 지탄받고 있는 하나의 이유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민자로 살아오면서 여러분의 이민의 20년, 30년 혹은 30년, 40년 그 이상의 역사를 되돌아보면서 참 어렵게 그 힘들고 어려운 때를 지켜왔는데 지금 조금 편안해졌다고 그때의 그 상황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오늘의 평안과 은혜는 또 언제 끊길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물샐 틈 없는 처방이 이 유월절 속에 담겨져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문제는 은혜를 잊기 때문에 힘든 게 아니고 지난 고난을 쉬 잊어버리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의 감격을 쉽게 잊기 때문에 있는 게 아니고 구원받기 이전에 내가 얼마큼 죄인이었었는지를 우리가 잊어버리기 때문에, 십자가 은혜를 잊어버리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몰랐던 때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자꾸 잊어버리니까 오늘 우리에게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이 날을 내가 기억하고 대대로 가정에서 함께 이 일들을 함께 이야기하고 함께 나누면서 늘 끊임없이 그것을 반복하는 삶으로 만들어가는 것, 어쩌면 그것이 한 인생뿐만이 아니라 가정을 지키는 방법일 수도 있겠다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을 탈출한 이후에도, 가나안 땅에 도착한 이후에도 여전히 무교병을 먹고 쓴나물을 먹으라 하셨어요. 첫 세대가 유월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가축과 모든 장자들이 다 죽어도 가던 그 밤에 내가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 우리 가정이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어린 양의 피가 우리 집에 발라졌기 때문이야 라고, 그것을 다음 세대들에게 제대로 가르쳐 지키게 하는 일은 너무도 중요했다는 거예요. 왜요? 오늘의 은혜를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십자가 은혜를 기억하고 감동하던 것을 기억하는 일, 주님을 믿고 감사하던 때를 기억하려면 우리는 주님을 몰랐던 때를 기억해야 되고요, 죄인 되었던 때를 기억해야만 되고요, 내가 죄에서 경험했던 그 죄 가운데서 경험했던 하나님 없이 살아가면서 내 속에서 인생의 황폐함을 경험했던 것들, 인생이 막막함을 경험했던 것들,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가 내 속에 보혈의 피로 함께 발라졌던 그 사건 때문에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있게 되었어 라고 하는 것들을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대대로 지키고 행하도록 하는 그 일들이 너무도 중요했었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그 순간이 힘들고 괴롭지만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가게 하고 말할 수 없는 고난의 긴 터널을 지난 후에 여러분이 잔잔한 물가에 쉬게 하시고 초장에 눕게 하실 그때에도 우리가 그 감격과 기쁨을 여전히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지나간 고난, 그때의 그 두렵고 떨리는 마음들, 그것들을 늘 간직하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일이 너무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확하게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두 번째 나누고 싶은 것은 구원의 은혜에는 공동체 의식이 있어야 합니다라는 겁니다. 출애굽기 12장 2절과 10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한 가족의 식구수가 너무 적어서 양 한 마리를 다 먹을 수 없으면 한 사람이 먹을 분량을 계산해서 가까운 이웃에서 그만큼 사람을 불러다가 함께 먹도록 해라. 10절,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양이나 염소를 잡던 그날 밤 상상하기 어렵고 어떤 끔찍한 일들이, 짐승과 사람이 죽어나가는 일이 일어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인 곳에서 해줄 무렵에 양과 염소를 죽였어요. 피비린내가 진동했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게 됐을 때 남자만 60만 명이니 모든 가족을 다 셈하면 적어도 좋게 200만이 넘었다고 하죠. 그 많은 사람들이 먹으려면 1년 된 어린 양 혹은 염소를 몇 마리 잡아야 됐을까요? 적어도 몇십만 마리가 잡혔을 겁니다. 그 사건이 있고 난 후에 반대편 애굽에서는 또 다른 죽음의 소식이 들렸어요.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은 다 죽어갔고 모든 가정의 첫 번째 장자는 다 죽어가는 그때 그 피비린내가 나는 그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고, 역시 수십만 마리의 가축과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죽어가는 일들이 이스라엘 맞은편 고센 땅 맞은편에서 일어났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너희가 한 사람이 먹을 양을 계산해서 너희 가족이 적으면 사람 수를 계산해서 이웃 가정들을 한 가정 혹은 두 가정 혹은 그 이상의 가정을 초청해서 함께 그 음식을 먹도록 했어요. 한 가정의 식구가 너무 많아도 그 잡는 것이 부족하지 않도록, 남지 않도록. 여러분, 가정의 문에 문설주와 인방에 피가 발려져 있어요. 그리고 반대편에서는 곡소리가 납니다. 그때 함께 모여서 음식을 먹는 그 자리가 축제였을까요? 즐거웠을까요? 와, 저들은 죽는 자리에서 우리는 이렇게 하면 아마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들, 죽음의 천사가 넘어가는 그 상황 속에서 그들도 두렵고 떨렸을 거예요. 그리고 함께 모여서 그 음식을 먹는 자리는 뭐다? 남기지 말라는 의미는 뭘까요? 그 속에는 검소함과 겸손과 절제가 함께 요구되는 시간이었다라고 하는 것. 동시에 두려움을 가지고, 그리고 공동체가 함께 그 사건을 경험하고 지나가도록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남기지 말라 하는 이유는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사건을 지나가면 오늘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의 축복이 임할 거야. 우리는 잔치를 벌이고 즐거움을 충분히 벌일 수 있어.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얻은 구원의 기쁨, 또 구원의 기쁨 때문에 경험하게 되어지는 놀라운 축복들을 경험하면서 내가 그것을 마음껏 먹고 즐기며 축제를 부리는 그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함 앞에서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함께 나눌 수 있는 넉넉함을 가지고, 그리고 절제하는 마음을 가지고, 검소한 마음을 가지고 함께 나가는 것, 그게 뭐다? 구원의 공동체가 함께 나가야 될 앞으로 삶의 방향이라고 하는 것들을 오늘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 양이나 염소나 고기를 남기면 되지 않았을까요? 남기면 안 됐을까요? 전통적으로 이 어린 양은 십자가에 죽으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보혈의 은혜는 하나도 남기면 안 되기 때문에 남기지 않도록 했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어린 양은 그리스도의 희생을 이야기하고 그 희생 때문에 우리의 모든 믿는 자가 구원을 얻도록 하셨으니 그 희생이 하나도 헛되지 않도록 구원받을 자가 마땅히 다 구원받아야 되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한다고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더 나누고 싶은 얘기가 바로 그런 겁니다. 구원은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거예요. 동시에 구원은 공동체적으로 함께 먹고 함께 경험하고 함께 그 일들을 만들어 나가는 사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고 함께 모여 교제하고 함께 모여서 일들을 만들어가는 일이 중요한 이유는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요즘 팬데믹이라고 하는 특별한 상황 속에서 어쩔 수 없이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많은 분들이 그게 합법화됐다라고 얘기하는 것에 대한 오해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예배가 아니라 설교를 들은 거예요. 예배는 구원받은 백성은 함께 먹고 함께 그 시간에 함께 머물러 있으면서 십자가 보혈의 피가 각자가 경험하는 사건이지만 또 함께 가정들이 함께 모여서 공동체적으로 함께 그 일들을 만들어가는 그 일이 교회의 마땅한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이스라엘 공동체는요 함께 해야 했어요. 죽음의 사자는요 모든 유대인의 집을 넘어간 게 아니에요.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마다, 그리고 함께 모여서 함께 먹고 함께 하나님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그리고 함께 나누면서 살아가는 그들 가운데에 죽음의 사자가 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애굽을 탈출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유대인이더라도 그 사건들을 동일하게 이뤄내지 못하면 똑같이 그곳에서 장제의 죽음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함께 공동체적으로 그 일들을 경험하는 그들은 함께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약속의 땅에 도착하면서도 그때 그 사건과 그 경험들이 함께 가족 안에서 자녀들 안에서 함께 공유되어졌을 것은 틀림없습니다. 오늘 현대교회의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함께 양을 잡고 함께 먹고 함께 하는 이 공동체 의식이 점점점 희박해지고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함께 먹는 자리에서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면서 절제하고 겸손하면서 또 검소함을 함께 나누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점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가 구주로 영접했고 내가 영원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니 그 사실을 기쁨으로 만족하고 감사하며 나만 기뻐할 수 있으면 족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유월절 공동체는 구원받은 백성으로 함께 모여서 함께 먹고 또 그 은혜를 남김없이 함께 이끌어가는 그 공동체여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너희가 구원의 기쁨과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할 때마다 그 자리가 어디이든 고난의 때를 기억했으면 좋겠어. 그것이 쓴나물이고 무교병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웃들과 함께 먹으라고 그랬어요. 그 대신 남기지 않았으면 좋겠다. 구원의 기쁨을 경험한 사람들은 함께하는 공동체여야 합니다. 교회란 구원받는 사람들이 은혜를 간직하기 위해 함께 고난을 기억하며 함께 걸어가고 함께 모이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교제하는 곳이어야 합니다. 예수를 개인적으로 모시고 영접하는 일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만들어지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소속감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보여줄 그 검소함과 그 절제와 그 기쁨도 동일하게 잊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짤막하게 나누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4절로 28절 말씀을 좀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을 치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28절.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라. 뭔가 빠졌는데 24절부터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또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신 땅에서 이를 때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이스라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매. 그러면서 쭉 넘어가면서 이것이 대대로 지켰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유월절 예배 때 유월절 기간이 되면 7월 10일이 되면 7월 14일이 되면 무교병을 먹고 쓴나물을 먹으면서 함께 얘기하면 자녀들이 묻는 거죠. 아빠, 왜 우리가 이 예식을 지켜야 돼요? 라고 말하면 우리가 어떻게 고난받았고 어떻게 구원 얻었는지를 자녀에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녀가 대대로 또 다음 세대를 통해서 계속 가르치게 하라. 그리고 28절 보니까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시대에 우리가 지켜야 할 유월절이 무엇일까? 저는 그게 가정 예배쯤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빠, 왜 기도해야 돼요? 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해야 되나요? 왜 암송해야 되나요? 힘들 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어떻게 기도해야 되죠?
고통의 때에 어떻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어떻게 내가 대우해 처신해야 되나요? 인생의 진로 앞에서 누군가가 만날 때마다 자녀 양육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부부간의 관계는 어떻게 이루어가야 되나요? 결혼은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물을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 라고 말하는 그 사건들을 만들어내는 그 장소와 그 경험은 우리에게 가정마다 매번마다 되도록 있어야 될 그 때인데, 우리가 1년에 한 번 그 일들은 한다는 것은 자녀들이 대대로 그 일들을 경험하게 하는 일은 불가능한 거지요. 오늘 좀 이 시대의 유월절 경험 사건은 우리 가정에서 적어도 한 주에 한 번씩은 이 사건들을 경험하게 만들어가는 일이 있어야 된다고 확신합니다.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유월절 경험을 통해서 애굽의 고난과 아픔을 잊어버릴 때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고요, 그것을 지키는 가정들마다 하나님은 살게 해주셨고 대대로 믿음이 이어가게 해주셨고, 놀랍게도 모세의 유언이 그 고백이었고 여호수아의 고백이 그 유언이 그 이야기였고, 갈렙도 동일한 고백을 해나가고 있고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유월절 절기는 평생 동안 가정에서 자녀에게로 자손에게로 대대로 전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가정이 보혈의 피 안에 머물러 있을 때에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던 것처럼 우리의 가정이 구원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안에 함께 머물러 있게 하는 그 일들, 그것은요 가정에서부터 시작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가 함께 나오는 거죠. 유월절 사건은 한 가정에서부터 일어나는 일인가 동시에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가 함께 만들어가는 일이기도 했다라고 하는 것들, 이것이 우리 가정에서 거룩한 이 시대의 유월절을 지켜야 될 이유이고 교회가 그 일들을 함께 감당해야 될 이유라고 하는 것들을 기억하시고, 이 일에 함께 아름답고 거룩하게 쓰임받아서 여러분의 가정에 대대로 유월절 사건이 함께 경험될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에서 어린 양의 피가 우리 자녀의 문임방의 문설주에, 우리 가정의 문임방과 문설주에 발려지고 함께 대대로 흘러가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축복들을 다 누리는 복된 가정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